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론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해 좀 혼란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어도 우리가 자꾸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 무슨 마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에 무슨 마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죠. 그래서 이게 루터교적 관점이라든지 천주교적 관점이 이제 그런 관점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거 우리 인정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그 옷에 무슨 마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성의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었죠. 성의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건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한 옷을 딱 만졌더니 뭐 병이 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뭐 십자가에서 흐른 피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것이 그 밑에 무슨 뭐가 있다고요? 뭐 법궤가 사실 거기에 감춰져 있다. 온갖 이 상상의 나래를 자꾸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실과 자체에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 실과는 그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는 시금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성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례적 의미. 가톨릭의 그런 관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어디예요? 그 루터교의 그런 관점이 성례론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예수님의 살이 무소부지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빵에 다 녹아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그 예수님의 살 자체는 사실은 완전한 인성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할 수 없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살의 특징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성찬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빨이 다 빵에 그 살에 예수님의 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완전한 인성이 아니라 거기에 신성이 녹아져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것이냐면 그것이 단성론이 되는 겁니다. 단성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그냥 말 꺼내면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막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 어디 뭐 예수님의 뭐 옷자리가 어디 있는데 나도 한번 만져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뭐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못,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 그래서 가톨릭 성당 가면요 곳곳마다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 조각이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으냐면 그걸 다 모으면 산이 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이 뻥이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자꾸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 자체는 아무런 신비적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 자체가 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이 우리의 죄를 대속을 못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겪으신 것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피의 효력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이 신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강해를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될 영역도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문제가 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성경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지혜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상원 교수님 통해서 칸트가 얘기하는 그 기독론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칸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칸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상해내고 고안해낸 소위 칸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금방 지나갈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칸트가 생각하는 이런 얘기할 땐 또 이상원 목사님 그 목소리로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칸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양심의 투영이에요. 양심의 투영. 그래서 칸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요청한다고요?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고안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고안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애굽보다도 풍요롭게 고기와 뭐 이런 양식을 풍요롭게 제공해주고 항상 물도 충분히 주면서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우리는 자꾸 바알에다가 하나님을 투영하고 아세라에다가 자꾸 하나님을 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즈음에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의 그 아피스 황소잖아요. 아피스 황소를 만들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또 섬깁니까? 자기네들 방식대로 춤추면서 난리에다가 브루스를 쳐가면서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식의 예배가 오늘날 상당수 교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죠. 예배 시간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뭐 찬양 집회라고 하는데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춤추고 싶으니까 춤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자꾸 투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투영해낸 하나님을 되게 기뻐하죠. 그리고 내가 투영해낸 하나님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진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는 인간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성경이 동화책이라는 소리까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이 지어내는 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하지 마라. 성경을 성경되게 설교하면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그것이 스펄전이 한 말을 제가 풀어서 한 소리입니다.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했죠?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자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 우리에서 나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면 스스로 그 위험을 입증할 것이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성경을 성경되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그 교리적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은 두 본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분의 영혼까지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혼까지 인간이어야만 인간이에요. 그렇죠? 육체가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인간인데 영혼, 정신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신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까지도 완전한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런 식의 마치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게 소위 이성으로 납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치 이런 어떤 분이죠? 무한하면서 유한하시고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우시며 약하면서 강하고 피조물이면서 창조주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시에 성립이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어리석음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이 약함과 강함, 어리석음과 지혜로우심, 그리고 이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주이신 그런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며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 납득할 수도 없고 모순적인 이 논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죠? 간단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로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신관을 얘기한 신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창조물로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경전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여러 강의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불가해한 존재가 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같은 인간이셔야 했고, 그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속죄의 효력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영향을 주려면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속죄의 효력이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만 했다고 한다면 속죄의 효력은 딱 1인분이죠. 딱 1인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의 속죄가 모든 인류의 속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효력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증? 어떻게 입증을 하죠?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것, 완전한 인간 되심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철학적 얘기 잠깐 할게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리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편 타당성은 우리 안에서만 보편 타당성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보편 타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에요. 그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인격은 하나예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두 번성 1인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진리의 논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일관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성경의 일관성 안에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성의 작용을 통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그 납득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일관성에서의 납득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제안하는, 성경으로 제안하는 이성의 합리적 일관성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서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이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메시아하게 되면 이제 히브리인들 또는 유대인들이 딱 머리에 떠올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떠올려요. 그렇죠? 또 어떤 존재예요? 다윗과 같은 왕. 그렇죠? 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근데 이런 이 세 가지의 어떤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종합선물사태가 구약에서 누구였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그 사람은 사사, 그러니까 왕이었으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는 사무엘 같은 사람일 것이다. 사무엘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사람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인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납득을 잘 못하죠.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납득이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난해하죠.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의 7장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요.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사람인데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되죠. 구름은 구약에서는 누구만 타요? 하나님만 타요. 하나님만. 동양 철학에서는 손오공도 구름 타는데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구름을 탄다고 하는 거, 이거 쉐키나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그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사람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사람 같은 이가 성부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인자 같은 이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항상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상식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 구름을 탔다는 건 저 존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부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은 난해 구절 그래요. 우리는 전혀 난해하지 않죠. 그렇죠? 그분이 성자시거든요. 성자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틀림없이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모세나 다윗이나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영원해야 돼요. 핵심이 영원해야 돼요. 왜 영원해야 되냐? 이스라엘에게 괜찮은 왕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괜찮은 선지자, 괜찮은 제사장들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괜찮은데 영원히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딱 오니까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된대요. 우리도 지금 그거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대통령이 불완전하죠? 영원한 대통령 우리 기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 대통령이 왔더니 그 대통령이 불안정해요. 그렇죠? 대통령 기껏 세웠더니 그 대통령이 비리도 있기도 하고, 그 통치가 뭔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괜찮은 대통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거였어요. 히브리인들이 다윗과 같은 왕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났다가 기껏해야 살아봐야 많이 살아야 8, 90년.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한다 하더라도, 장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그 메시아는 영원했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메시아가 영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어떤 율법이냐?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였다.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탁월한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 그들은 그래서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을. 또 다니엘서 7장 14절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왕이죠. 영원한 왕이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죠. 영원히 통치하는 왕.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열망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게 불안정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면은 그 땅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화죠. 그것이 도래하게 되면 어때요? 눈물이 없죠. 그리고 불법이 없죠. 모순이 없죠. 통치가 완벽하죠. 그죠?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기록했냐? 라고 묻잖아요. 나의 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왜 나의 주라고 얘기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갸우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그 맞는 얘긴데, 근데 어떻게 후손인데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나?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포하고 계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주가 아니야. 하나님이란 얘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완벽한 메시아가 올 수 있다고까지는 내가 동의하겠지만,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까지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설마 하나님이시기야.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으로 그래서 납득이 안 돼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 믿어지게 하셔야만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성경은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었죠.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우리를 더 이상 궁금하게 하지 마라.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얘기했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려고 한다.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교회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제대로 정착을 잘 못하냐면 내가 저 설교자를 통해서 원하는 메시아관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메시아관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메시아관이 깨지고 성경적인 메시아관에 오버랩이 되면서 그 메시아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문제는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도요,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는 일단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지 않나요?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뭐 해방을 주는 메시아. 그 해방신학이죠. 그게 자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개량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개량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얘기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다녀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성경에 여러분 칸트의 문제가 사실 그거였잖아요. 칸트의 문제. 칸트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고 우리가 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법칙을 규정을 하면 세상은 그 법칙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법칙을 얘기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신이 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법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요. 그것은 신이 다스린다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법을 누가 정했어요? 왕이 정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법을 누가 정해요? 법을요. 저 보편성으로 정하잖아요. 그 이신론적 관점이긴 하지만 신이 정하는 법, 그래서 그걸 자연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신이 다스린다는, 물론 이신론적 개념이에요. 근데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의 민주주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딴 얘기 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계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성으로 납득돼요? 납득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굉장히 놀라운 게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독립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three pers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three person.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인격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요, 소위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자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질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죠? 그의 공생의 기간 전체 동안 항상 아버지만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겸손,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겸손을 또 누가 행하셨냐 하면 성령께서 행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함과 사랑의 교제 관계예요.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바벨탑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 정신이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자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자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니라.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그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그렇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 그것이 예수 믿음이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님께서 삶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그게 신앙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신앙 추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내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부분이 또 죽고 그 부분에서조차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치 거울이 하나님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에 이 흐릿하거나 더러워진 부분을 계속 닦아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점점 더 선명해져가는 거울이 돼가는 것 같은 삶,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음, 거기서 예수 믿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 아버지를 보았느냐, 오케이, 그거는 빌립과의 관계 문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되죠. 말씀을, 신약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강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지 않아요. 강단 설교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상식을 전달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암 걸리지 않고 잘 사는 법,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게 돈 벌면서 사는 법, 그거 얘기하자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의 법칙, 그런 거 가르치자고 강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곳이 강단이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돼서 거기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인간됨만 바라보고 거기서 아버지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굉장히 불쌍한 거죠.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근데 강단 설교도 동일합니다. 강단 설교에서도 짱돌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강력하게 불을 뿜듯 이 증거되고 조명되고 있는데 그 설교에서 짱돌만 골라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거 수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설교자의 말실수나 설교자의 인격적 결함을 바라보면서 설교자의 오류만 찾아내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조차도요,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데이터적 오류예요. 진리적 오류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탁월하게 아버지를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못 보고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강단의 설교 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강단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잘 안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러하도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유주의 신학자가 돼요. 성경을 읽어도 불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도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죽어라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는 방식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같이 연결될 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경 말씀으로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죠. 성령님이 맨날 직통계시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내 것,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엄연히 독자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성경에 위배된 이상한 얘기하면서 맨날 지난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뭐 꿈꿀 수도 있지만 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요. 뭐 구렁이가 몇 마리. 저도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뱀을 패대기 치는 꿈을 꿨어요. 기분은 좋아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언하셨다는 차원에서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려고 데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데 내 병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중풍병자가 딱 오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답을 꼭 얘기해봐요. 이 중풍병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죄의 사함을 선언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죠. 자, 여러분 이 말을요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정당한 겁니다. 죄의 사함을 선언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돌에 맞아 마땅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언하심으로 이 병을 고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똑같이 생각 안 했어요.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했는데 이 사람 내가 이제껏 잘못 따라다닌 거야? 이상한 사람이었네. 그래서 이탈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반감을 갖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구나라고 받아들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이성이 아니다, 내 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내 혈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일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렇게 죄 사함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당에 가게 되면 성당에서 고해 성사라는 걸 하죠. 고해 성사는 성경적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죠. 근데 죄를 다 토해내는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냥 모호하게 토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 사실 굉장히 괴롭대요. 온갖 죄,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지 알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지 알면 사람을 이게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이쁘게 생기고 순결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던 어떤 자매가 막 자기의 온갖 음란함과 죄악을 다 토해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신부가 뭘 선언해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뭔데? 그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니까? 그건 다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당신이 들어야 돼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듣고 자기의 선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죄 용서를 받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톨릭에서는요, 신부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결정하니까. 신부가 이 죄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백보 양보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을 그냥 대리적으로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신부가 죄 용서하는 게 아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죄 용서 선언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신부가 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신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부를 신격화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들어 죽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성경에서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에 관해서 엄격하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언급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막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어디에 제약을 받냐 하면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제약을 받아요. 그 자유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결혼할 권세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결혼할 자유도 있고 결혼 안 할 자유도 있다. 그 자유가 누구에게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에 제약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결혼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혼을 안 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여기서 술 얘기가 나오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디아포라는 내가 사랑으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내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사랑의 원리를 오히려 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실 권세도 있고 담배를 필 자유도 있지만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난 담배도 피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죠. 그렇죠? 천주교에서 그런 태도를 한다면 고해성사 제도는 없애야 돼요. 근데 고해성사 제도를 왜 안 없애느냐? 사제 제도가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 시스템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사제주의인데 사제주의를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이것이 유지되게 만드는 그 근원이 고해성사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 없어지면 사제 제도 자체가 무너져요. 사제 제도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로마 가톨릭이 전체적으로 휘둘리거든요.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없애지 않는 겁니다. 저도 술 마실 권리 있어요. 저도 담배 필 권리 있어요. 예. 근데 왜 안 하느냐? 일단은 담배가 맛이 없어요. 예. 그리고 술이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것이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다른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영원히 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과 행동과 어떤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막 결정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상처받으면 아니 나는 내 자유지. 그럴 자유가 있잖아. 술 마실 자유가 있는데 왜 나보고 술 마신다고 뭐라 그래? 그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서 난 영원히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습관 때문에 자꾸 그런 실수와 잘못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해해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래요. 저는 원래 살아온 가정 환경이 그래서 이해해줘요. 그 이해해줘야 되는 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요구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이나 나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되거나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내가 미안해야죠. 그리고 이 죄와 씨름을 해서 다시는 이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를 악물고 이 죄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부께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성부께서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결정 또한 창세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부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살리실 권한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신성까지 같이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을 동안에 신성도 같이 무덤 안에서 아무 일 안 하고 3일 동안 직무유기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무소부지하신 성자의 활동은 여전히 동일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그 육신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얻는 문제가 자기 권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예요. 자, 그래서요. 자살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얻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니까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존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걸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얼떨결에 보니까 제가 이 세대에 태어났더라고요. 아, 내가 결정하지 않았구나. 그럼 세상을 떠나가는 것,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그런 것 아닌가요? 요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 아닌가요?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는 건 내가 결정할래. 야,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태어난 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게 타락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해서 이것은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자살로 규정하면 안 되죠. 간혹가다가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가서 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자살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실천한 것일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자살과 또 구분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그가 부활의 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성부의 행위이기도 하시지만 성자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성부께서는 인간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자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의 주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잠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지 어떨지는 제가 좀 확신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정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은 성부의 행위, 성부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행위라고 봐도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칭의된 삶의 연속선상, 칭의됨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칭의됨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종말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부활해서 변화된 육체를 입게 하시는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은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세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예배의 대상이에요. 왜요? 성자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인성과 관련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라고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보다는 인성적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런 부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만물의 예배를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기본 골격은 무엇입니까? 성부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이 기본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성부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자의 중보를 통해 성부께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성자의 중보를 통해 성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자를 통해 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에도 상달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 주님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애매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일까요? 주로 신약에서는 주님 하게 되면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퀴리오스, 예수님이 주시다. 예. 근데 그 주님 할 때 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성령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웃지 마시기를. 그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여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의 지불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아담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낳고 해서 여기까지 낳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남. 한자, 이건 한국말이고요. 한자어로 얘기하면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다. 거듭 중자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지 마라. 이건 믿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창조를 이루시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의 주역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류, 어떤 인류죠?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인류이고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양쪽 사이에서 중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는 신성적 요소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 피가 무슨 마력이 있다거나 그 침에 마력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잖아요. 장님 맹인의 눈을 발라주셨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침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신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침에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주님 그 침 한 컵만 뱉어 주실래요? 나중에 두고두고 쓰게. 이렇게 이해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냥 똑같다. 우리 침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하는 존재는 계시를 하는 대상보다 크거나 동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어야만 계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왜곡 없이 계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놀라운 교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상의 결과물일 수 없음,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이성주의자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이 상상해내고 고안해낼 수 있고 우리의 상상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단이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전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성경에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게 되고, 그 완전히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의 그 도움을 날마다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인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신성됨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작용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져 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날마다 사모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